오늘 말씀은 찌어서 짠 등유로 등불을 비추게 하라. 이 레위기 24장의 말씀은 제사장이 성결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말씀을 세 부분으로 한번 세 주간에 걸쳐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그런 성물이 있죠. 등단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죠. 이 세 가지의 이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고 또 어떻게 오늘 우리가 성결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에서 꽃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어떤 것이냐? 23장과 25장이 레위기의 꽃이었고, 레위기 전체 우리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5제사와 7절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부분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죄인인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이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조건도 아니라 그 5가지 절차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절기는 무엇이냐고 그러면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러니까 안식일을 비롯해서 이제 안식일을 포함해서 또 안식일과 7개의 이 절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페스티벌,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단계가 있어요. 누리는 단계가 안식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절기로 시작해서 안식년으로 시작해서 신년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 안식년이 이제 7년에 한 번씩 지어진다 그러면은 7, 49, 50번째 되는 그 해, 신년이죠. 모든 누림의 완성이에요, 완성. 기업이신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 그렇죠?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다시 회복하는 거. 그래서 50년이 되면은 종이 되었던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묶여있던 자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 뺏겼던 모든 나의 기업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거죠. 잃어버렸던 통치권,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하여 묶여있던 그 삶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유함을 얻잖아요. 이게 출애굽기에서는 성소로, 성막으로 이어지는 삶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게 이제 다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꽃은 무엇이냐? 바로 23장과 2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식일과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25장에서 신년에 관한 말씀이 이제 주어지죠. 그런데 문맥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이제 24장이에요. 그러니까 24장은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지켜야 되는 질서, 법,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문맥상으로는 맞지 않는데 왜 그럼 이 말씀이 이 안에 끼어 들어갔는가? 오늘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실수로 넣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의도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식하며 누리는 삶을 살고 결국 신년으로 이어지는 그 자유와 평안과 기업이 회복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24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갖춰야 할 3가지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있죠. 등대를 잘 관리해야 된다. 촛대를 잘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5절서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떡상을 잘 관리하는, 진설병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있어요. 나머지 말씀은 향단을 관리하자는 거예요. 분향단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이게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기도는 번제단과는 달라요. 번제단은 누구를 위한 제사냐? 자기를 위한 제사예요. 자기를 희생시키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기쁨이나 소제를 드릴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런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소 안에서 드리는 이 분향은 온전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도죠. 기도도 깊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도 이 분향단,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기도와 같이 나만을 위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위한 기도만 드린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성소 뜰에서 기도 드리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소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단위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도 이 단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목사가 성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분향단, 번제단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 밖에 있는 것 같고 뜰에 있는 것 같고 네가 뜰 밖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지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성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세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등대에 관한 말씀이에요. 등불을 비추게 하라. 어떻게 비추게 하라? 찧어서 짠 등유로, 감람나무를 찧어서 짠 그 등유로 등불을 비추게 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녁에도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론은 해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지금 하나님이 아론 대제사장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하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등불을 잘 관리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등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기도에 등불이 있습니까? 이거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등불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인식하고 살아가세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옆에 사람 봐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그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만물까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입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만물까지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위대한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이 몰려올 때, 좌절이 몰려올 때, 우울감이 몰려올 때 그것에 지배당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정말 엑셀런트, 특별한 존재로 오늘 우리가 어떤 그런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를 살아가는 사람, 제사장의 그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냐?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끄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안에는 뜰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뜰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뜰에 있는 사람은 백성들이에요. 성소 안에는 일반 백성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뜰은 어떤 것이냐? 낮과 밤이 있는 곳이에요. 낮과 밤. 뜰은 천막이 없어요. 성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빛이 있고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둠이 있는 곳이에요. 밤에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밤에 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소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밤이 오건 낮이 오건 항상 그곳에 무엇이 켜져 있다? 등불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소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냥 내가 그냥 이 예배전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없도록 항상 불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소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이 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도도 장로도 집사도 어둠이 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성소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소를 살아가는 사람, 제사장, 그런 사람은 바로 그 안에 신령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곳에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 삶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성소를 살아가는 사람인가? 어둠이 오고 밤이 오면 나는 움직이지 못하고 나는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바울의 고백이에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밤이 옵니다. 똑같이 어둠이 옵니다. 똑같이 좌절이 밀려올 때가 분명히 오늘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곳에서 무엇을 찾냐면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같이 똑같이 밤이 오고 똑같이 기분 그런 위기가 오고 사형이 오는 것 같고 견딜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빛이 살아있으면 심지가 굳건하게 붙잡아 있으면은 그곳에서 무엇을 찾느냐? 메시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를 살아가는 사람은 동일하게 어둠이 오지만 그 안에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성소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어둠이 밀려올 때가 있겠죠.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가 없겠습니까? 우울함이 있을 때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일어나고 애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빛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빛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넘어져도 우울해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소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 절망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 가운데 이게 포기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신앙의 초보와 성숙한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밤이 오지만 밤을 견딜 수 있는 사람, 그 밤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사람,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성소의 뜰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소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밤이 되어도 그 불을 지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등잔을 잘 관리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잔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니라. 자, 등잔을 관리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백성에게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지금 이 등불을 밝히잖아요. 밤을 지새우며 밝히는데 이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누구에게 갖고 오라? 백성에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갖고 오는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면은 감람류를 찌은 거라는 거예요. 찌은 거예요. 감람나무를 찌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기름이 있잖아요. 그 이제 예전에 TV 같은 데 보면은 그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공복에 먹으면 좋대요. 엑셀런트 이런 등급으로 그런 좋은 걸 이런 조그만 잔에 이렇게 공복에 한 잔씩 먹으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되나 봤어요. 그랬더니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 거의 뭐 몇만 원씩 하더라고요. 요만한 병이어서 야 공복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물 먹어야겠다. 그런 적이 있는데 아무리 엑셀런트급 그 올리브 기름도 이 감람나무 열매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지 나무를 섞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유, 이 제사장에게 부어지는 관유가 이 감람나무 올리브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기름이냐? 올리브 열매로만 만든.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갖고 오냐면 빻고 찌라는 거예요. 찌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제사. 어떤 제사죠? 소제죠, 소제. 소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고운 가루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고운 가루로. 왜?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소리가 나면. 용각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자,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게, 날고로 드리는 게 있는가 하면은, 반죽해서 드리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반죽해서 드리는 거 어떻게 드리려고 했어요? 기름으로 섞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섞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가.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반죽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최상의 삶을 드리는 것, 최상의 기름으로 드리는 건 뭐냐면 빠지는 거예요. 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감람 기름을 찌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육히실 때가 있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루시고 으깨시고 빻아서 언젠가 한평생 뒤돌아보면은 그 시간이 나에게는 이 소중한 소재와 같은 시간, 이 소중하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서 엑셀런트, 이 아주 정말 특별한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어지게 만드는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예요. 이 신부가 신랑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건 뭘까요? 돈인가요? 미모인가요? 몸매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순결이죠. 순결이에요. 이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순결이에요. 순결이에요. 돈이 있어도 중요하고 이뻐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순결입니다. 순결이에요.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신부가 되어 이 신랑이 오시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결입니다. 순결이에요. 에베소 5장의 말씀, 여러분, 정결한 신부가 되라.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어떤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오늘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기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찌을 때가 있어요. 빨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나의 삶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들이받는 나의 삶을 뿔을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평생 지나고 보면 여러분
산 염소의 뿔을 뽑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뿔이 뽑는데 아프겠죠. 그러나 결국 뭐예요? 뿔을 뽑지 않으면, 온 가루는 찢어지지 않으면, 올리브처럼 찢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불 받아갖고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 그런 분 있잖아요. 불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친구가,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삼각산 기도에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았고 그때부터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 받아지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는 한평생 그렇게 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한평생 갑니까? 아니에요. 뭐가 변하지 않으면 인격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을 받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을 다룰 수 있는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불을 다룰 수 있는 인격자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정결한 신부로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등잔을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기름으로 나를 으깨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불똥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죄를 지면 오늘 우리가 거룩이 소멸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7 등잔을 만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들게 한 게 뭐냐면은 불똥을 담는 그릇. 그러니까 그걸 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이 촛대를 만들 때 무엇을 생각하신 거예요? 불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불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서를 살아가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불똥이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잉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잉태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착상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똥을 빨리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심지가 타오르지 못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등잔을 관리한다는 건 뭐냐? 불똥을 빨리 제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죄악이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제사장이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오늘 그 누가 되었던 빨리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삶. 불을 꺼뜨리지 않고 불똥을 자주 제거해야 된다. 점점 더 오늘 우리가 그 작은 것 하나를 용납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결단,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지 말라? 유교병을 먹지 말라. 누룩을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 죄가 들어오면 한순간 오늘 우리를 변질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그걸 용납하는 순간 더 큰 것들이 오늘 우리를 장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등불을 관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성소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저녁에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